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출판사 생각정원의 자기 돌봄입니다. 제목부터 제 마음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없다기보다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의 저자는 멈춤, 살펴보기, 보듬기, 껴안기의 네 단계를 제안하며 자기 돌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립니다. 샤랄라한 DJ와 자기 돌봄의 시간 함께해요. 나를 울게 내버려 두지 마라.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지만 자기를 알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을 통해서 여행은 시작된다. 오쇼 라즈니시. 20대에 불교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달라졌다. 여느 젊은이가 그러하듯 나 역시 열심히 살았다. 몸을 혹사시킬 만큼 공부하고 사회운동에 매달리며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야만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았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너는 아직도 부족하고 무언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끊임없이 속삭여댔다. 나는 그 마음을 늘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 싶으면 게으름 떨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와 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잠깐. 그 뒤는 언제나 허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막막했다. 용기의 불씨를 끌어모아 다시 힘을 내보지만 마음속으로 지쳤어, 못하겠어 라고 푸념하기를 반복했다. 앞으로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인데 왜 이리 힘들고 괴로울까? 나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 고민에 매여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다. 안개를 걷어준 것은 불교였다. 불교는 나를 늘 따라다니는 불안과 고통, 우울감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 자신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해주었다.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본다. 불성이란 부처, 즉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나아지기 위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한다. 욕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그 욕망은 비온 뒤에 죽순처럼 쉬지 않고 돋아난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한다. 자신을 탓하며 원망하기를 반복한다. 부처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달으라고 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며 모든 욕망과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뒤 나는 여러 스승들과 수행자들을 만나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법을 익혔다. 임상 심리학자로서 나는 불교의 교리와 수행이 내가 배운 심리학 이론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불교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맹목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종교였다. 그 점이 나를 불교의 세계로 이끌었다. 인간이 만물의 정장인 것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또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신비롭지 않은가? 나는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생각을 당장 멈추고 그 생각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깨닫기를 바랐다. 물론 그런 가르침이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모습을 달리할 뿐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자유롭고 고요하고 평온한 나에 이르기 위한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길밖에 없다. 자기 돌봄. 지난 20여 년간 내가 학생들과 수련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 한마디로 모아진다. 자기 돌봄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진짜 나를 인식하여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문득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들이느라 바쁘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미래를 걱정하고 수많은 계획과 다짐을 세우느라 잠시도 생각을 놓지 못한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늘 뭔가 빠져 있는 것처럼 허전하다. 보통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런데 정신이 없다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서서히 삶의 속도를 높여가며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간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삶의 궤도를 바쁘게 밟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혜로부터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친숙했던 주위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편해한다. 이때 느끼는 낯섦과 불안, 불만, 부정, 허전함은 내 본래의 가슴, 편안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향수병이다. 향수병은 태어난 집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 본래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존재로서의 나가 바로 나의 집이자 고향이다. 그 집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난다. 향수병을 낫게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깨어있음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내가 느끼는 현재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나라는 순수한 존재에 마음을 열게 한다. 나의 집에 돌아온 나는 비로소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인생에서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몇 년 전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한 교사가 치유와 자유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하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슴과 자각의 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그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자신의 가슴과 자각의 힘에 대한 신뢰.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 그러나 마음의 운동은 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 먹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한다. 그러나 마음은 돌보지 않는다.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담배와 술, 약물을 복용하거나 어떤 특정한 취미에 미친 듯이 중독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는 외면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이를 믿지 않고 다른 무엇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 당신이 슬픔, 분노, 절망, 질투, 갈등,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에는 무수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그 가지의 잎과 꽃과 열매만 바라볼 뿐 땅속의 뿌리는 보지 못한다. 가지 하나하나가 일상의 나라면 땅속 깊숙한 곳에 거대한 뿌리가 진짜 나다. 그 뿌리의 힘을 인식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비로소 나무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깨어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깨어있기는 지금 나와 나의 마음이 친구가 되는 과정이다. 우정과 관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정이란 무엇일까? 친구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인내해주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이 곧 우정이다. 내 마음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찾아가 보살피고 돌보며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수피 잘랄루딘 루미는 말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삶을 찾아가 그것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 깨어있기 연습이다.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어느 위대한 선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음을 열면 우리는 모든 것과 친밀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돌봄으로써 나의 일과 사랑, 인간관계, 사물들, 햇빛, 바람, 풀 한 포기까지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당신은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 깨어있기는 나를 보살피고 돌보는 과정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명상법 가운데 어떤 것은 당신의 기질과 필요에 맞는 반면 어떤 것은 다소 낯설고 현재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또 자신에게 적합한 또 다른 명상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상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내면의 능력을 일깨우도록 고안되었다. 명상을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내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나 자신에게 깨어있는 마음의 능력과 함께 깨어있는 가슴의 능력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들에게 나는 달라이 라마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달라이 라마가 혁명적인 행복의 기술이란 책을 펴낸 뒤 한 기자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달라이 라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마 지금인 것 같군요.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든다. 깨어있기의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깨어있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달라이 라마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자, 당신에게도 한 가지 묻겠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패스트푸드 명상과 진짜 깨달음. 세상에는 명상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는 자기 개발서처럼 몇 가지 방법론을 단순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3단계, 날씬한 몸매를 위한 5가지 방법처럼 명상을 다루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는 마음 수련법 중 하나로 이어폰을 꽂고 잠이 들면 뇌가 거기에 반응한다고 쓰여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명상 지도자 교육을 받은 통찰 명상협회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는데 봉투에 인스턴트 명상으로 잘못 쓰여 있었다. 순식간에 명상이 즉석 식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명상에 대한 편견이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깨어있기는 간단하게 먹고 금방 잊어버리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오직 나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에 대한 사려 깊은 관찰로 잠들어 있는 가슴을 깨우는 것이다. 몇 가지 방법으로 순간의 편안함, 만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지금 나부터 사랑하라. 모든 순간이 사랑의 순간이다. 아폴로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엄지손톱에 가려질 만큼 작다고 했다. 지구를 포함한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경이롭지만 티끌보다 작은 자신도 우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고 했다. 나 또한 그 공간을 상상하자 아득한 고요와 평화가 내 몸속으로 흘러드는 것만 같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연기설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되면 이것이 소멸되는 이치. 만물의 인과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불교의 핵심 원리다.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 나의 기쁨이 상대의 기쁨이며 상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이러한 오묘한 진리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깨치게 된다. 나의 아픔이 진정으로 치유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마음이 열린다. 흔히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한다. 나의 아픔을 진실하게 느낄 때 타인의 아픔이 보인다. 나의 가장 아픈 부분에 접촉하면 스스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는데 그 관심과 사랑이 자비다. 한문으로 자는 사랑하다, 어머니라는 뜻이다. 어머니는 생명의 시작, 모든 존재를 품어 안는 사랑이다. 근원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곧 자비다. 우리는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비가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비는 내 본성에 이미 늘 존재하고 있다. 자비를 일깨우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관계 맺는 사람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품어 안을 수 있다.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비의 품에서 우리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불가에서 쓰는 보살이라는 말은 고대 인도어인 보디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이다. 단순하게 풀이하면 수도자,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나아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칭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나와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자비로운 마음을 깨운다. 보살은 바라고 염원한다. 나를 선하게 만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이 크로프트의 사랑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다. 이 시는 타인과 나의 관계성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담고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이기도 하지만 당신 곁에서 내가 또 다른 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삶의 목재로 헛간이 아니라 신전을 짓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을 노래로 만들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신앙보다도 바로 당신이 나를 더욱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운명보다도 바로 당신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도 대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기적도 없이 당신은 모두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친구입니다. 가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변화될까 생각해보곤 한다. 로이 크로프트의 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노래한다. 사랑함으로써 내가 가진 하찮은 목재가 신전으로 만들어지고 지루한 일이 즐거운 노래로 바뀌었으며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어떤 명령도 없이 말이다. 로이 크로프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도. 치유와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다. 20세기 초 독일에는 탈보트라라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소아과 의사가 있었다. 그가 아침마다 환자들을 회진할 때면
수많은 인턴 의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의술을 배우기 위해 스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간혹 어떤 치료법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까닭없이 야위어 갔다. 탈보트 박사는 그런 아이의 진료 기록지에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처방전을 써내려갔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었다.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 인턴 의사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처방전을 살펴보아도 도통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박사만 알고 있는 명약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몹시 궁금했다. 그 답은 뜻밖에도 수간호사가 알려주었다. 처방전 내용이요? 안나 할머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수간호사는 저만치 떨어진 휴게실에서 남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를 가리켰다. 간호사의 말이 이어졌다. 저분은 우리 병원에서 어느 의사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치료하셨지요.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따뜻한 소통, 관심, 배려, 친절 속에서 회복되었다. 혼자서 하는 명상, 자기 내면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명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기도 하다. 더운 여름날, 나의 그림자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쉬어갈 수 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서 쉴 수 있을 뿐이다. 너와 나의 진정한 관계성은 이러한 상생에 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본래 우리 가슴 속에 늘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의무는 가슴 속의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바람이 왜 부는지, 물이 왜 바다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나와 세상을 밝히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